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태리에 밀라노 성당이 있지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참 웅장하고 정말 대단한 그런 성당입니다. 성당에 들어가는데 3개의 문을 지난다고 합니다. 근데 각 문마다 그 위에 문귀가 적혀 있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우리말로 하면 기쁨도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을 지나가면 그 위에는 괴로움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 위에는 진리는 영원하다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답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 말고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게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음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이걸 그저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 인생은 무상하다, 항상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전도서 3장 1절 8절의 말씀 참 귀한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마땅히 겪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이 늘 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웃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웃을 때가 금방 지나가고
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즐거워 춤을 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강건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가, 무상한가, 영원하지 않은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기쁨과 슬픔, 아픔과 즐거움 번갈아 가면서 변하기에 이게 바로 인생들이 겪는 노고다, 수고와 애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덧없는 것, 늘 변하는 것, 여기에 우리 인간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스 이런 걸 보면 동물들은 사람들 사는 거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이런 일 저런 일, 새끼 낳고 또 죽고 죽이고 싸우고 쫓겨나고 쫓아내고, 그러나 이걸 그러려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변치 않는 영원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인생이 노고요, 애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 우리 인생은 영원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 무엇이 영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 영원을 갈망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이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의 한 말씀인데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자체가 오늘 말씀을 고급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기초적인 것을 넘어선 성숙한 신앙을 말하겠다. 5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기초적인 믿음, 기초적인 신앙을 이제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합니다. 신앙의 초보가 무엇인가?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회개,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 안수, 부활, 심판, 믿음과 구원, 부활의 소망, 이 기초, 튼튼히 다져야 할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초보적인 도에 머무르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들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향한 걱정스러운 염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해서 우리 함께 이해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고급 말씀입니다. 영원히 무엇인가? 영원히 무엇인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춰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랬더니 무시간, timeless, eternity,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다. 또 범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과거, 현재, 미래에도 다 계시다는 걸 말한다. 또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걸 말한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느낌이 이거 분명히 자기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린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 하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신다, 인생과 같지 아니하시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신다,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하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바알 신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몸을 찢고 뛰놀며 바알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소서. 소식이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더 크게 해봐라. 혹시 너희 신이 잠깐 외출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계셨는지, 언제까지 계시는지 시종을 알 수 없으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또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대답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신 참 대제사장이시다. 어째서 그런가? 바로 멜기세덱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 성경에, 구약 성경에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신비로운 인물이지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던 아론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레위의 증손입니다, 아론은.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러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론이 제사장 되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레위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론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빠 쪽에 있어요. 아빠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상 아브라함의 DNA 안에 있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시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임명하신 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에 따른 아론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제사장이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세를 통해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출신이십니다. 아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되셨는가?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23절에 아론 제사장들과 달리 죽지 않으시니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말씀을 합니다. 온전하신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28절에 보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직분을 맡은 이 제사장들, 우리와 똑같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달리 죄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진정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아론 제사장들은 날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영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Once for all,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다 해결하셨다. 쉬운 말로 하면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죄를 퉁치셨다, 이 말씀. 원 스톱 서비스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나오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와 만난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근원이시다. 또한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중보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 나아온다. 이 믿음, 이 믿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약속,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께서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동안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항상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의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걸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합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은혜를 구하며 언제라도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십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은 지나가고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내어주셔서 이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당신께 나왔습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기도 응답받으며 사는 그런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